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2일이었습니다. 되게 전 세계가 되게 놀랬던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2012년 12월 2일에 스페인에서요. 스페인이 부를라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부를라다에서 크로스 컨트리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크로스 컨트리 대회는 마라톤 대회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당시 그 여름에 런던 올림픽 그 동메달리스트였던 이 케냐 출신 이 아벨 무타이 선수가요. 대회에 참여했는데 역시 그 메달을 딴 선수답게 그 크로스 컨트리 그 스페인에 열리는 그 크로스 컨트리 대회에서 1등으로 이제 막 달리고 있었어요. 이제 이 무타이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무타이 선수가요 한참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선 겁니다. 왜 멈춰섰냐? 그 결승점 위치를요 이게 잘못 본 거예요. 그래갖고 딴 길로 이제 샌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여기 아니라고 막 스페인어로 막 얘기를 해도 이 케냐 출신이기 때문에 뭐 영어로 한 것도 아니고 wrong way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알아듣겠지만 스페인어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딴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2등으로 달리고 있었던 이 스페인 출신이었어요. 스페인에서 경기를 열었는데 스페인 출신 이반 페르난데스 아나야 선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난데스 아나야 선수가요. 이제 1등 무타이 선수가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길이 지금 잘못 들어서요. 그냥 제치면 그냥 금메달인 거예요. 그런데 아나야 선수가요.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 아나야 선수가 그냥 무타이 선수가 헤매든 말든 빨리 금메달 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번에도 뭐 대한민국 어떤 선수가 막 아싸 이겼다 하다가 대만 선수가 그냥 1등을 해봤다면서요. 뭐 이거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메달 따면 되는데 이 아나야 선수가요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합니다. 뭐냐? 그 무타이 선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타이 선수를요 이쪽 아니라고 잡아 당기면서 1등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타이 선수가 1등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뒤에서 함께 띄워주는 겁니다. 스페인 사람들은요 저 선수 지금 정신 나갔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누가 1등한 줄 아십니까? 무타이 선수, 케냐 출신의 무타이 선수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2등을 하는 겁니다. 은메달을 땄어요. 스포츠가요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냉혹한 승부의 세계다. 그냥 볼 거 없어요. 그냥 금메달 하기 위해서 뭐 친척이든 뭐 친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냉혹합니다. 이 승부의 세계는요 냉혹합니다. 금메달 따기 위해서 똑같은 땀 흘려도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이 냉혹한 세계를 승부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스포츠 경기인데요.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아니 금메달인데 왜 그거를 양보를 해? 그래서요 경기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무타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데 기자들이 금메달 딴 선수에게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타이 선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 아나야 선수에게 은메달 딴 아나야 선수에게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요. 저 선수 지금 정신이 나갔나? 왜 양보를 해?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습니다. 아니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양보를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이없는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아나야 선수가요 어떤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이미 무타이 선수가 이미 이기고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설령 제가 무타이 선수를 제치고 제가 이긴다 하고 할지라도 제게 얻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얻은 금메달의 그 영예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지막 문장이 저희 뒤통수를 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렇게 우승한들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아들아.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말할 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기자들이 그 말을 듣고요 벙 쪘어요. 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어머니를 얘기를 해.
왜냐? 기자들은요, 이 아나야의 선수의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또한 우리 또한 뭡니까? 그 아나야의 선수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나야 선수의 그 어머니를 우리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단언컨대요,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는 딱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이 스포츠가요, 스포츠인으로서 이 냉혹한 승부의 세계 속에서 이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그러한 스포츠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스포츠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 가치가 금메달이 아니라 뭡니까? 정직과 배려다. 아들아,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너는 정직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귀가 아주 피가 날 정도로 아주 아들에게 엄청나게 강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월 2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아따,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한 2주 동안 불편하셨죠. 보고 싶은 드라마도 못 보고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9월 23일부터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시작이 됐고, 이제 오늘인가요? 오늘 새벽에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도요, 언제나 그랬듯 정말로 냉혹한 승부의 세계답게 금메달을 강조해온 이번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을 말하자면요, 이 한국은요,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앞서서 어떠한 목표를 세웠냐면요, 금메달 50개는 넘어야 된다. 그리고 종합 3위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과 보셨습니까? 금메달 몇 개 했냐면요, 42개를 땄습니다. 대한민국이 금메달 42개, 그러니까 50개 이상은 못 땄어요. 그러나 종합 3위의 목표는 이루었습니다. 제가 신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한국 선수 중에서요, 금메달을 딸 경우에 이 포상금에 주어지는데, 이 포상금이요, 이게 이제 경기 종목마다 이게 틀린데요, 이 평균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뭐냐면, 금메달을 딸 경우에 그 평균 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냥 평균이 1억 원이에요. 금메달 따면 끝난 거예요. 완전 대박인 거예요. 그런데 은메달을 딸 경우에 그 평균 그 포상금의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뭐 8천만 원도 아니고 9천만 원도 아닙니다. 5천만 원이에요. 반이 딱 깎인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동메달은 또 어떨 줄 아십니까?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금메달은 1억인데 뭐예요? 은메달은 5천만 원. 5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은메달과 동메달은 별 차이 없어요. 평균 이 포상금에. 그리고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남자 선수들 경우에는요, 그 야구 경기 보셨죠? 축구 경기 보셨죠? 전 그 선수들의 그 눈에서 그 불을 봤습니다. 저는요, 막 불이 막 나더라고요. 막 이기려고 막 금메달 따려고요. 왜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군대를 안 가거든요. 금메달을 따면요. 은메달은 소용이 없어요. 금메달을 따야지만 뭐예요? 병역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메달 필요 없어요. 5천만 원밖에 안 주는데. 금메달 따면 1억이야. 평균이 1억이야. 막 어떤 선수는 막 10몇 억을 받는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금메달은요, 어떤 메달보다 은메달, 동메달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메달로 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는요, 금메달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나야의 선수 어머니가 바본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무슨 배려야? 헤매고 있으면 나야 땡큐 하고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게 낫죠. 정직과 배려로 선수들과 함께 구슬땀인가요? 구슬땀을 흘리면서 오랫동안 이 아시안 게임을 준비해왔던 이 총 185명의 한국 선수들의 그 이름들보다는 오직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의 이름만이 기억되면서요, 그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얻어지는 엄청난 최고의 포상금과 영예와 인기까지도 얻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 스페인 출신 이 아냐의 선수의 말처럼요, 메달은 따지는 못했어도 끝까지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정직과 또한 배려로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이에요. 금메달을 그 목에 단 선수들보다 제일 먼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이번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예와 금메달을 딴 자들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듭된 실패 속에서 아니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남보다는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에게 뭐예요? 제일 먼저 그러한 자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아픔, 슬픔, 우리의 그 상한 마음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뭐예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본문 말씀을 묵상하자마자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야,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저는 그러한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이요, 은혜가 아니라 고통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홀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는데,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도 그 복음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냥 몇 사람이었습니다. 몇 사람만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라와 디모데는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요, 그 믿음의 성도들을 맡기고요, 홀로 배를 타고 그 우상이 진짜 판을 치는 그 아테네에 가서 홀로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몇 사람, 소수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몇 사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오늘 본문이 고린도 거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그 성도들에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맞으면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된다라는 이 40대의 매, 이 40대의 매를 넘어가면 그냥 사람은 그냥 거의 대부분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40대의 매를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감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9대의 매를 무려 5번이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헐벗었다고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찢기고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적처럼 감옥에 풀려나서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또 다시 전하는데 현지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폭을 이제 동원을 해서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 믿음의 형제의 도움으로요, 사도 바울이요 겨우 베레아에 도망가서요 피신을 했는데, 이 조폭들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요 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마게도냐에 이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를요 그들에게 맡기고는요 홀로 배를 타고 아테네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사람만,
소수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떠나 배를 타고요, 오늘 본문에 홀로 또 다시 고린도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요, 항상 특징이 있어요. 새로운 도시에 도착을 하면요, 제일 도착하자마자 쉬었더라, 뭐 자기가 머물 곳을 찾았더라, 이게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하면요, 회당을 찾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회당을 찾아요. 회당에서 뭐예요? 왜 회당을 찾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요.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곧바로 회당을 찾는, 유태인들이 거기 제일 많이 모이니까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패턴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고린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회당을 찾은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고린도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복음 전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생업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가진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헌금으로 받았던 그 돈들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도 굶게 생겼네. 어쩔 수 없겠다. 그래서 뭐예요? 텐트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생업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도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조금 결과라도 좀 복음을 전한 좀 결과라도 좀 좋게 해주시던지, 좀 뭔가 앞으로 좀 뭔가 이렇게 미래를 좀 보기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늘 그랬듯 사도 바울은요, 고난이 끊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뭐예요? 유태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제 쌍욕이 들은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서 언제나 그랬듯 유대인들의 이 방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요 심하게 대들입니다. 대들면서 어떻게 하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요, 큰 상처를 주는 비방, 욕설을 완전히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막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1차, 2차를 보면요, 전도 여행에서 뭐 죽을 고비를 뭐 한두 번 겪었습니까?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어도 뭐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서도 막 자기는 몸이 아파도 회당 찾아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전에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이제 두렵습니다. 이제 말할 힘도 없습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할래요.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냥 앞으로 쭉쭉쭉쭉쭉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두려움 가운데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두렵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고독감이에요. 홀로 아테네에서부터 고린도서부터 홀로 있었거든요. 외로움인 거예요. 무기력함이에요. 특히 이 고린도에서 마주친 이 두려움이 바로 이 이제 유대인들만 보면 이제는 치가 떨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쟤네들은 그냥 지옥에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나도 포기할래. 더 이상 나도 못 참겠다. 유대인들 향한 강한 거부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처럼 처음에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이 고통만이 보여지더라고요.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자신도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진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에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잠시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 천막을 만들게 하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요, 목사로서 되게 안쓰럽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는 좀 뭐 하는 거야? 할 정도로요. 더욱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저주하고 칼로 위협하고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면서까지 막 죽이려 하고 온갖 상처를 주는 역설로 가득하게, 어떻게 내가 가는 곳마다 다 그러냐. 이제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이제는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강박해진 그 마음이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느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독감, 외로움, 무기력, 그리고 거부감으로 가득 찼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진짜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한 상처밖에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해요. 저 또한 사도 바울처럼 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면서도요, 저 또한 두려움 가운데 그냥 침묵하고 싶을 정도로요, 그냥 그 마음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냥 성경책을 덮었습니다. 왜 본문 말씀이 이러지? 근데 그 다음날 됐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고, 아무것도 떠오르는 거 없고 그냥 상처만 그냥 내 마음속에 침묵하고 싶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만 이제 드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억지로요, 주일날 설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억지로 딱 성경을 딱 피는데 그 아침에요, 진짜 눈물이 왈칵, 저 혼자 왈칵 쏟아졌어요. 왜 그러냐? 9절과 1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강한 그 두려움 속에, 또한 거부감 속에 침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 속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구원할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너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결국에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결국에 그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오직 사도 바울의 그 고통만이 느껴졌어요. 그럼 제가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막 거부하고 싶을 정도로, 저도 침묵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다시 말씀을 보는데요, 너무나 거짓말처럼 진짜 고통만이 보여지는 그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가진 돈까지 다 떨어졌구나, 처음엔 그게 보였는데요, 그 다음날 다시 보니까 그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셔서 생업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로, 실라와 디모데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잘 아시죠? 동역자로,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홀로요, 아테네에서부터 고린도까지 회당에서 힘겹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무기력 가운데, 거부감 가운데 침묵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부터 누가 왔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사도 바울과 다시 합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동역자를 다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방해로 이제 더 이상 고린도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야, 이제 그래, 지옥이나 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회당에 있는 바로 옆에요. 누구의 집이 있냐면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상한 마음까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상한 마음까지도요, 뭐예요? 다 헤아려 주시고 또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내 가족조차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러한 나조차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그 아픔을요,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참 은혜가 되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 인생을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딱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요,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인생은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입니다. 온도계 그리고 온도 조절계, 이 두 가지 인생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온도계 같은 인생은요, 지금 세상의 온도가, 지금 내 마음의 온도가 몇 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계가 가진 그 한계는요, 현재의 온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만 끝이에요. 이에 반면에 이 온도 조절계는 어떻습니까?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뿐만 아니라 지금 주인이요, 온도 조절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설정해 준 그 온도에 어떻게 해요?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에너지가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온도 조절계는요, 주인의 이 설정 온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 공기가 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 조절계가 주인이 딱 체인지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히터가 돌아가게 만들고, 바깥 온도가 너무나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다시 시원하게 만들어서 에어컨이 돌아가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의 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의 차이예요. 지금 나의 인생의 지금 온도가 지금 몇 도인지 파악만 하고 있다고, 지금 경제가 어떻고, 지금 정치가 어떻고,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떻고, 한국의 상황이 어떻고 파악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로 돌아갑니까? 파악하는 데만 끝이에요. 순전히 그냥 입만 떠들고요, 변화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 하세요. 그럼 미국 대통령 하시라니까요. 파악하는 데만 끝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구나, 그 파악하는 건 알아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 내가 지금 아픈 상황이구나.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밟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파악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파악만 하고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절망과 좌절. 이거예요. 파악만 하다가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은요, 오로지 이 온도 조절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주인에게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불기둥처럼요, 우리가 추우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막 덥고 막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구름 기둥처럼요 우리를 뭐예요? 시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파악만 하고 그냥 좌절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뭐예요? 온도 조절계와 같은 그 신앙의 믿음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도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파악만 하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한숨만 쉬고 계실 거냐고요. 우리가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줄 테니 흔들리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 가운데 침묵하지 마십시오.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